찬양대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1년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시간과 또한 내 아름다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헌신하신 우리 찬양대들 이번에 헌신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더욱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불교의 유명한 상담을 해주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법륜 스님에게 합니다. 그때에 법륜 스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아주 유심히 보았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아주 이 본문의 내용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즉 예수님의 일생에 관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만큼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8번이 나왔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7번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3번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57번이 나왔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에 관하여서는 똑같은 단어는 사용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아가페의 단어도 사용한 것도 있고 필레오의 사랑도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적인 사랑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헌신적인 사랑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참 시나리오를 잘 쓰셨는가. 이 예수님께서 쓴 시나리오잖아요. 예수님이 연출가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잘 시나리오를 쓰시고 이것을 연출하였는가. 정말 우리가 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떠나야 되기에 내가 만약에 되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지불해 주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여기는 몇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강도입니다. 강도,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거의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도는 숨어 있었겠죠. 강도가 숨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지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 사람이 지나가야 될 텐데 아주 숨어서 기다렸어요. 숨어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됐다. 이런 강도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이 강도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가질 것이 없어요. 그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상처가 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다 빼앗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이 강도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025년도 7월 달에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60대의 남성이 사제총을 사용해서 자신의 아들을 쏘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말입니다. 내 아들을 사제총으로 쏘아서 죽게 하였던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2025년도 2월 달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담임교사에 의해서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5년도 11월 달에는 인천에서 한 소규모 사업업체 대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 살해 목적으로 공격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고 결국 그는 검거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한 성착취, 협박, 불법 촬영, 유포 사건이 아주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도 한 남성은 메신저 앱을 통해서 수백 명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해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해자였고 선생님이 가해자였고 어떠한 그 소규모 사업체를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가해자가 있었고 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가해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단순한 몸의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사생활과 인터넷 공간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은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나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저를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관자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레위인이 또한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와 자비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착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저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당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도 줄 수 있고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너 일인데 나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 요즘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본부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올라갔었습니다. 서울 가다가 내려오는데 서울역에서 전철을 갈아탈 일이 있었습니다. 전철을 갈아탈 일이 있었는데 연세가 한 70이 조금 넘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연세가 70이 조금 넘으신 분인 것 같는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저 옆에서 갑자기 그냥 쓰러지셔요. 엄청나게 저도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119로 신고를 하였어요. 제가 119로 신고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서 전화를 저한테 하는데 몇 번 어디 뭐 물어보는데 전철을 타보지 않아서
이게 내가 몇 번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를 보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물어봤죠. 아니 119에서 몇 번을 지금 얘기하라 그랬는데 바닥에 남아있는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옆에 분이 한 분이 다가오더니 예를 주시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9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셔가더라고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말입니다. 찾아보지도 않아.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말입니다. 쓰러지니까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어떡하든지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일치도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참견했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다치지 않을까. 요즘은 증인도 누가 써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이 각박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쓰신지 아십니까? 모세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세를 보면 학대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울며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직접 그들을 안수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기도 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방관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파하는 이웃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를 많이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천대하고 멸시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개라고 불렀어요. 어떤 지역적인 감정도 있었어요. 민족적인 감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그가 이 사랑을 실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참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서로를 멀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역 감정. 여기도 보면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 전라도에서 태어나신 분들,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들, 충청도에서 태어나신 분들, 나처럼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 또 저기 경기도 서울
내서 태어나신 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러한 지역적인 감정, 또 정치적인 감정, 네가 보수냐? 네가 진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쳐다보지도 아니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 지역에 떨어지다가 신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신전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잡혔잖아요. 세 사람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그 주장이 너희들이 신전을 망가뜨렸으니 너희들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희들 잡아먹지 않으니까 벌을 줄 테니까 야 너희들 군대로 이야기하면 빠따지 빠따를 너희들에게 50대씩 칠 테니까 손 한 가지씩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행기 안에 담요가 있는데 그 담요 좀 깔고 막 봐줄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너 소원이니까 뭐 그래 들어라. 근데 50대를 그냥 맞으니까 담요를 깔았는데도 그냥 엉덩이가 다 헤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다 헤어져. 일본 사람이 또 생각을 잘 했잖아요. 너는 소원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비행기 안에는 시트가 있는데 그 시트를 가지고 의자 쿠션이잖아요. 그 쿠션을 가지고 저가 대고 맞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음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소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시트를 그냥 깔았으니까 거기에 그래도 들어볼 것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한국 사람이 맞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장님, 나는 저 위에다가 일본 사람을 얹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 일본 사람을 내 위에다 얹고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건 민족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요. 지금도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미워합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에 강도 만난 사람과 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의 삶,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방관자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바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강도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벗기는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인가 싸매어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사가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강도와 같이? 방관자의 모습과 같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나도 무엇인가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다가가서 누구에게인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을 싸매 줄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례 가운데 하나님의 전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수 없이 많이 들었지만 내가 이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대강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도 무엇인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직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예수의 사랑만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